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전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동의하지 않아도 최소한 허용할 거야. 저긴 뛰어들어가는 사람. 저는 그것이 바로 레플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4강 제목을 모두에게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안전, 공동체가 사실은 키워드인 셈이고요. 모두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사실 함의는 여성에게 안전한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있는 거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성의 경험에서 성경을 읽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여성의 경험에서 읽는 성경 내용들은 낯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여성 경험에서 읽은 성경 읽기가 공격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받거나 아니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전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동의하지 않아도 최소한 허용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은 남자가 아니야. 사람이란 뜻이야. 그냥 그 사람의 반쪽인 남자들이 자꾸 아담하고 남자를 동일시해서 그냥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서 2000년 동안 전통을 만들었어. 이제 사람의 반인 여자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공격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인 개인은 안전하지가 않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나오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비유로 드는 것을 그 어머니와 태아의 공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것은 모든 여성은 다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성 경험 중에 압도적인 경험이 사실은 그 어머니가 되어보는 경험이 있죠. 모두가 되어야 해인 것과 여성 경험의 많은 부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다는 분명히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제 여성,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여성주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1세대는 압도적으로 어머니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수행하다 보면 소위 남자들이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 새로운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좋아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세대의 여성분들 중에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있냐 하면요, 오히려 여성주의적인 모성 경험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가지고 들어오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랑스 페미니스트 중에서 주로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던 제 경험하고도 맞아서 공감하게 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직 여성만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오직 여성만이 자기랑 정말 다른 이물질을 우리 태아를 이물질이라고 말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DNA, 유전 정보가 다른 거예요. 반은 나로부터 왔지만 반은 정말 다른 타자로부터 온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유전 정보가 다른 이 이물질을 말 그대로 이물질로 여겨서 배타적으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또 거기 완전히 포섭당하는 것도 아니라 공존하면서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요즘에 제가 하고 다니는 말 중에 사회적 포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포궁이 뭔가요? 그러니까 자궁의 대체어입니다. 자궁을 이제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같은 그 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감싼다라는 의미에서 포궁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생물학적 포궁이 행하는 바로 그런 행위를 이 교회가 사회적 포궁으로서 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포궁은 어머니가 이 포궁벽 태반이라고 하죠. 그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들을 넣어주면서 개체 생명을 살리게 하고, 그렇죠? 이 개체 생명의 성장에 반응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포궁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의 목소리, 미미한 목소리, 연약한 목소리, 혹은 우리 전통 안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목소리, 이질적인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감싸 안고 거기에 소통해주고 영양분을 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자라게 하는 바로, 그러나 완전히 거기에 포섭당하는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겁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면요, 그 얘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몽땅 다 잡아먹을까봐 막 다들 부들부들 떠세요. 그래서 저 사람을 얼른 내보내지 않으면 마치 우리 교회가 온통 그 이야기로 다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그 다양성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모두 공존하는 곳이, 서로가 함께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포섭당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에 사는 모습인데,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 포용이라는 안전한 공간을 우리가 하나의 실제로 가져오고 이걸 실천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적용하려고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낯선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그 공간 안에서는 안전해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뭐 유산, 자연유산 이런 개념들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생명체를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뭐 정말 30년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다들 막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생물학적인 유산은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그걸 사회적 유산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생명체를 이렇게 생명을 놓아버리는 일들을 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저는 교회란, 무엇보다도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 교회란 사회적 포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전히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포공은 뭔지 아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알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끌어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데 바로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의 창조적인 상상력이 발휘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압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강에서 엑싱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엑싱 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풍부한 거죠. 그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추상적으로밖에 사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복 만들기라고 했을 때도 아마 제 생각에 이걸 남성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남성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상상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성 신자들이 저는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라는 어떤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10대, 20대 보면요, 가정적으로 가정 자체 안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의미를 또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교회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면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 되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회적 포복이 되어야지. 이건 개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여성교회나 여전도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혹은 이제 YWCA 같은 시민단체 안에서도 또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여성 연대들을 통해서 저는 이 사회적 포용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많은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그렇게 믿게 되는 공동체인 거죠. 저긴 뛰어들어가면 살아. 저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도요, 굉장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뛰어들어오기보다는요, 무엇보다 거기 가면 애찬식이라는 게 있대. 사랑으로 늘 밥을 나눈대. 그리고 우리들을 받아들여 준대.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다음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과 물질과 사랑을 나누어 준대.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과부, 고아, 온갖 가난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공동체, 바로 사회적 포용이 되는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걸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 부분으로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